2022년도 5월 첫째 주이며 동시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또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학생들 가운데에 유명한 경제인도 탄생하고 유명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정치 지도자들도 나오면 좋겠고요. 앞으로 먹을거리, 우리 농사, 우리 농부, 우리 어촌, 산천을 살리는 농학 박사, 또 축산 박사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고, 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동흥동에 이 서귀포 교회가 있지만은 이쪽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우리나라, 이 세계를 아울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내 자녀 가운데에 생길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자녀, 내 자녀의 가운데 그런 큰 리더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해야 돼. 그런 건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우스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그 초등학교 장난꾸러기 학생 2명이 그 5일장에서 아마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엄마가 준 용돈으로 뭐 이것저것 사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장 선생님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요 장난꾸러기들이 교장 선생님 놀려주려고 요만한 새 한 마리 구했는데, 돈 주고 샀는데 요걸 뒤에다 이렇게 감추고 우리 교장 선생님 놀려줘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니만 내 뒤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꼭 장난꾸러기 같은 질문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요걸 갖고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서 요것들 봐라, 까분데. 글쎄, 한번 교장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교장 선생님은 다 알잖아요. 학생들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응? 교장 선생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다 그랬죠? 다 그랬죠? 응, 그랬다고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영악해요. 교장 선생님을 골려주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 하면은 살았다 하려고 하고, 살았다 하면은 죽었다 하려고 한 거예요. 딱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교장 선생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는데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새의 생명은 네 손 안에 있는 거야. 네 손 안에 그 작은 새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거는 너의 손에 있어. 아주 무거운 책임이 네 손 안에 있다. 그거를 딱 알려주는데 정답을 말한 거죠. 여러분, 부모의 손 안에, 아빠와 엄마의 손 안에 자녀들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부모들의, 아빠와 엄마의 신앙의 손 안에 자녀들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꽉 잡으면 죽고요, 이렇게 잡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교육이라 하면은, 교육에 대한 관심,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아빠 엄마 못 따라, 특히 우리나라 엄마 못 따라갈 겁니다. 그 유명한 치맛바람 그 못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오는 나라, 따라오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 아십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열정은 우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노벨상 타는 것 같고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많이 뒤처집니다. 열정은 우리가 더 셉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영어학원 보내고요, 수학학원 보내고요, 웅변학원 보내고요, 심지어 저는 줄넘기 학원도 보내는 부모를 봤다니까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R 발음이 안 되니까 엄마가 병원 가고 이걸 잘랐다고 합니다. R.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육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 열정들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거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세계적인 경쟁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신앙 교육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있습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왜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영어, 논술, 웅변, 발레, 태권도, 검도, 왜 이런 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자녀 흥하게 하려고, 그냥 좀 더 친근하게 우리 새끼 잘 되게 하려고. 맞지요? 흥하지 않게 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라고요. 이놈 나중에 칼싸움 잘하게 하려고 이거 보내는 거 아니라고요.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큼 우리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도 이 손 안에서 그만큼 아빠 엄마가 열정을 갖고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교육받는 것, 세상에 이 지식의 교육을 전수받는 것, 학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녀가 지식이 쌓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성의 비중이 뭐 이렇게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망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 시대에 사실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함으로 흥하는도다. 할렐루야. 이름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도록 시간을 안 줘. 짬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소위 그 믿는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신앙교육을 못해요.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학교 이념이, 학교에 세워진 이념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이제는 그거를 못하게 해요. 과연 어떻게 될까? 한 샘플이 이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학교 교육대에 종교 교육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실용주의 교육을 대다 시켰습니다.
경쟁력도 살아나고 국가의 리더자들도 생겼고, 그런데 점점점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뜻하지 않는 결과들이 복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미국 아이들이 8초마다 학교에 안 가요. 학교 가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학교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어깨동무도 못하고, 대신에 권총을 갖고 다니니까요. 심지어 26초마다 한 명씩 집을 나가버립니다. 돌아오겠지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가고 나서 뭘 하느냐? 마약을 하고요. 10대 청소년들이 이미 36초마다 한 명씩 나가갖고 아기를 낳고 오는 거예요. 막 가정이 막 붕괴되고, 이 가정을 지키는 이 사회 조직이 막 흔들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공권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루에 3,000명씩 10대 소년 소녀들이 더러운 병에 계속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공공하게 드라마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오픈시켜 우상화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며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아니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될까? 오늘의 현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지성교육에, 자꾸 지식교육에 이 신앙교육이 밀려나니까요, 이렇게 같이 나가지도 못하고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떤 학부모들은 원하지 않고 있더라, 원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요즘 학생들 입교 세례식 때 한 30명가량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예수님의 산상순 8복, 시편 1편, 시편 23편. 제가 유년주일학교는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꿰쓰니까요. 그걸 왜 암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의 암기가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쭉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의 믿음 신앙을 무엇으로 기준하여 그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부족하게 학습되어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잘 못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은 조금 많이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십계명은 아예 모르더라고요. 시편 1편은 이거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용기 가질 수 있고 믿음 가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런 것 갖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이건 위기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은 이 손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생명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세상과 견주어 광야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광야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소돔성의 문화, 유희, 탐욕 이런 것들과 견주어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 이 1,000명 되는 신앙교육 학습 세례 입교자들을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요, 그래요. 이 1,000명 가운데 546명이 20대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고요. 그 입교자 세례자 가운데 50대가 있는데요, 겨우 4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기초를 쌓아줘야 되는데, 두 번째로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고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과연 교회 교육으로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부족하다. 왜?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혀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는 가정 예배도 드리시는 분 계셔요. 자녀들이 누워있을 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아빠 엄마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느냐? 이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이고요, 이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요, 이 문지방에다가도 말씀을 붙이고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울 때도 항상 말씀을 볼 수 있게끔. 여호와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려움 당할지라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영혼에, 그 자녀의 영혼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데,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화려하게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모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주신 은혜가, 주신 복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이제 결별이 아닌 독립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떨어져 이주를 해야 되고 조카 롯도 떨어져 이주를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들은 함께 했었으니까요. 떨어져 산다는 것은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내 족속을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문화생활, 아무런 그 유예 생활 할 수 없는 광야로 나가요. 황무지로 나갑니다. 근데 조카 이 롯은 이렇게 보니 자기 눈에 그 소돔, 그 소알, 그 근처의 땅을 보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에덴 동산 같다. 자기가 뭐 에덴 동산을 봤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소돔의 문화, 소돔의 유희, 소돔의 쾌락, 소돔의 그 화려함.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봤을까요? 그 이후 그 자녀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후 그 이삭, 그다음에 야곱 12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갑니다. 그 아들 자녀들을 통해서. 근데 소돔성에 있는 그 자녀들 보세요. 그 소돔의 문화, 소돔의 지식, 소돔의 학문, 소돔의 경제 익숙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염려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구원의 계획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며 롯입니다. 이삭은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아빠 나도 저기 가서 놀고 싶어. 이삭은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이삭은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놀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 당시 그 문화를 보니까 이게 남자 여자들 손잡고서 이렇게 어디 좁은 데 들어가는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흥미롭죠. 젊은 청소년들에게는. 이삭은 그런 유혹을 겪지 않았을까요? 순 그 땅에 그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 롯의 딸 둘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심각한 게 롯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렇게 절제시키고 교육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됐던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과연 소돔성에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을까? 사실 소돔성으로 하나님이 방문했었거든요. 그 두 딸은 만나지 못합니다. 소돔성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주는 복된 부모님이 돼야 될 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부모에게 배우는 복된 어린이. 오늘 어린이 말씀,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사실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아마 그 절기 근처에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엄마가 또 아빠가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흐뭇합니다. 그래도 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 부모들이 열심을 내갖고 이 아이를 끌고 오거든요. 새벽 기도에 보면은 그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 끌고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엎어져 자요. 그래도 사랑스러워.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들어 재우잖아요. 하나님 나 은혜 주신지 나는 믿습니다. 그게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지요. 좀이 쑤시지요. 애들이 어떻게 꼭꼭 묶어놓지 않은 이상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가만히 있어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야, 아이들이 내게로 왔는데 금하지 말아라. 좀 자유롭게 놔두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꼭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머리에 안수기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어린이를 사랑했는지. 그 아이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축복받기도 받았는데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와서 물론 엎어져 잘 때도 있지만은 어린이 놀이처럼 여기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내위원들은 그러지 마. 교회 오면은 야단 맞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올 때 교회 오면 그래도 뭐 하나 얻어먹는 장소가 되죠. 은혜도 얻어먹고요, 축복도 얻어먹고요, 과자도 얻어먹고요, 사탄도 얻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신약 성경에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기억돼요. 그 부모들이, 그 친족들이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루포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그 세대까지 전수됐는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이게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지요?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괜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루포가 누굽니까? 알듯 그러나 좀 생소한 이름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에게 인사를 좀 해라. 이게 뭐냐면요, 루포와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루포는 누군가? 그 여인의, 그 엄마의 남편은 누군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며 골고다 언덕 갈 때에 거의 죽일 지경에 다 됐을 때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때 뜻밖의 대신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그걸 누가 져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져요. 루포의 아버지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그 어머니입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인사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앙으로 자라는지요? 아유, 그 더러워 죽겠어. 아유, 재수 없어. 충분히 그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에게 진정 생명이 있었도다. 그가 진정 그리스도였도다. 그거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로마서 16장 13절의 결론이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서신으로 쫙 넘겨온 거예요. 그 영향, 그 결과가. 여러분, 그런데 이 교육에서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 믿음을 표현할 때 엄마 아빠에게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모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교육, 신앙 교육 있잖아요. 이게 교회 교육보다 더 뛰어나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세계를 통치할 줄 믿습니다. 유니게에서 자라났던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신명기 정통을 숙지하면서 디모데에게 다 가르쳤던 거예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 유명한 세계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장 존경스러운 아버지는 하나님 같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지 워싱턴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위상은 정말 거기서 신앙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는 슈바이초도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날 아빠 손잡고 교회에 갔는데 그때의 경건을 배웠습니다. 그때의 경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0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거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지혜자가 괜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마 이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이만큼 커갖고 이제 말도 안 들어. 그래도요, 이 한마디 해야 돼요. 얘야, 예수 잘 믿자. 내가 살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 아들이 그래요. 딸이 에이, 교회가 말이에요,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고요, 병든 자를 구하라. 그러니까 항상 분란이 있고 불화가 있고 문제가 있어. 어디가?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들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못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 믿음 갖자. 이게 부모가 지금 머리 큰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죽기를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뭔가? 우리나라 그 빙상 경기 중 여자 쇼트트랙은 세계 1위입니다. 종합 경기 가운데 계주 3000m 계주, 이게요 세계 최고들하고 겨루는데요, 이게 신체적 조건을 볼 때에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캐나다 선수들 뭐 보면요, 다리도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쭉쭉쭉 하면요 쭉쭉 나갑니다.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따라가려면요 일구 따라가도 안 돼요. 이번에 그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길래 봤더니만요, 못 따라가요. 3000m, 2500m까지도 하는데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선수가 1위입니다. 1위. 아니 1위 할 겁니다. 1위라고 다 믿었습니다. 1등이라고 다 알고 있었고 본인도 이거 타면서 1등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인
최민정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죽기를 다해서 근데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뛴다고 그 사람은 안 뜁니까? 뛰지. 똑같이 뛰지요. 근데 최민정 선수가 이 원을 도는데요. 인코스 안으로 돌지 않고 바깥으로 돌더라고요. 근데요, 바깥으로 돌면요 더 길어져요. 에너지 체력 소모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닥치지 않고 질주해 나가기 위해서 바깥으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결승점 똑딱 요 1초도 급하니까 빨라지네요. 똑딱 요게 1초입니까? 똑딱 요게 1초입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캐나다 선수가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르는 사이에 우리 최민정 선수가 스케이트 앞날을 뒤에서 쭉 내밀어서 결승에 이만큼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때 화면이 잡히는데 캐나다 선수가 그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리나라 선수가 스케이트 날을 쫙 미는 걸 보고서 하더라고요. 1등이 날아간 순간이니까요. 바로 요때 우리나라 선수 요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림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1등 시켜줍니다. 우리 부모가 최선을 다 자녀에게 할 때에 축복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있으므로 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 조금 있으면 100년인데요. 유명한 정치 박사도 나올 거예요. 유명한 농학 박사도 나올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도 나올 거예요. 또 훌륭한 도의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갖고 내 손안에 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서로 부부들에게도 서로 나눌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믿음을 배우는 복된 자녀, 자녀에게 믿음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복된 아빠와 엄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올 한 달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주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